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하나님께서 베드로 사도를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에게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을 선포케 하신 장면을 살펴봤습니다. 고넬료는 이제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왔고 또 구제도 참 많이 하는 그러한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이방인이어도 하나님을 잘 경외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기억하시고 그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특별히 이방인 가운데서 최초로 오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보내셔서 성령님이 임할 수 있도록 놀라운 복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방인에게도 임하시는 성령님의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의 역사를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어떻게 이방인에게 성령님이 임하는지 그 과정을 한번 이제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44절 말씀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자, 베드로 사도가 이 말을 할 때에 그랬어요. 이 말이 무엇일까요? 이 말을 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말이 뭔지를 알아야 이 말씀이 풀립니다.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43절까지의 내용입니다. 43절까지 바로 윗절까지 했던 그 내용들, 핵심은 곧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화평의 복음을 전파하게 하셨다. 그리고 예수님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이제 두루두루 다니면서 모든 선한 일을 행했고 모든 사람을 고쳤고 또 그런 예수님은 우리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 그렇게 순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죽으신 그분을 하나님께서 다시 사흘 만에 살려주셨고 우리는 그 일에 증인임을 고백하게 했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에 관한 사실 가운데서 바로 이 부분이 있죠. 41절에 나오는 예수님은 모든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이 되시는 분이시면서 이제 또한 모든 선자들이 증언했던 대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분의 이름을 힘입어서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즉 죄사함을 줄 수 있는 자, 그게 누구냐? 예수님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모든 인류를 심판하는 심판장이기도 하시면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를 기뻐하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은 복음의 핵심 내용들이죠. 예수님은 누구세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화평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세상 속에 오신 분이십니다. 아멘. 그분이 오신 날을 기념하는 게 뭐예요? 성탄절이에요. 아멘. 우리가 이 대강절 혹은 대림절이라고 부르는 이 절기를 왜 갖느냐? 성탄절을 맞이하기 전 4주 동안 주님의 오심을 계속해서 앙모하면서 나를 죄악 가운데 건지실 그분의 탄생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이 절기를 경건하게 보내자는 것입니다. 아멘. 베드로가 이제 하나님의 그러한 감동을 입어서 이 고넬료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에 관한 복음의 핵심 이것을 증거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네. 이 말씀이 끝난 게 아니라 말씀이 계속해서 공급이 되어지고 있는데 바로 그 상황 속에서 놀랍게도 성령님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에게 갑자기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성령님이 말씀을 듣는, 즉
이 고넬료 일가의 이 사람들에게 임하고 있더라는 것이요. 이게 참으로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왜 놀라운 일입니까? 과거에 성령님이 사도행전 우리가 2장에 보면은 성령님이 임하실 때 누구에게 임했었는가요? 그때는요. 바로 유대인들, 제자들 이들에게 말씀이 이 성령님이 임했잖아요. 그때요. 한 120명의 사람들이 이제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을 때에 성령님이 임했어요. 이 유대인 중심이란 말이죠. 그렇게 성령님이 임했고 그들이 기도하던 중에 성령님의 충만하신 은혜를 입었던 것입니다. 성령 세례를 그때 받았던 말이죠. 그리고 이제 빌립 집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마리아 땅을 이제 변화시켜 주셨는데 사마리아 땅에서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도 받고 그들이 믿음도 가지고 다 했는데 아직 성령님이 임하지 않았다고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베드로 사도를 사마리아에 보내십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하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줬더니 사마리아 땅에도 성령님이 임하신 역사가 있었습니다. 자, 기다리고 기도하면서 혹은 기도해 주면서 성령님이 임한 사건은 기록되어 있지만 오늘 놀랍게 이 부분이 놀라운 일은 그겁니다. 말씀을 뭐하고 있는데 내려오셨어요? 듣고 있는데 성령님이 임하셨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중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무슨 일을 하고 있을 때 성령님이 임하신 게 아니었습니다. 이 성령님이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내려왔다는 사실이 일단 놀랍고 게다가 말씀을 듣고 있는 순수한 바로 그 순간에 성령님이 임했다는 사실 또한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네. 어떻게 성령님께서 이방인들에게 내려올 수가 있을까? 아브라함의 자손들 유대인들에게 내리는 것은 유대인들은 당연지사로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들이니까 우리에게 임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그들은 아마도 여겼어요. 그렇지만 이제까지 구원을 받는 일에 있어서는 예외라고 생각했던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내린 이 사건은 그야말로 놀랍고도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성령을 받기 위해서 이들이 다른 어떤 일을 열심히 할 때 임한 것도 아니고 그저 복음을 듣고 있는데 하나님의 성령님이 모든 사람에게 임했어요. 성도 여러분, 이 사건은 바로 사도행전 2장 38절, 39절에 나오는 사건을 어떻게 해요? 그 예언이 이루어지는 사건인 것입니다. 그 본문을 제가 잠깐 한번 좀 읽어드릴게요. 그때도 이제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선포케 하실 때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거기 보면 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자, 성령의 강림이, 성령의 임하심이 모든 이방인에게도 언젠가 있을 것이라고 예언을 했었는데 그 예언이 지금 이 고넬료 가정에서 어떻게 해요? 성취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분이 한번 딱 하신 말씀은 때가 되면 정확하게 어느 시점에서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모든 먼데 사람 아무리 멀리 살아도 아무리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어도 사람 출신지 나라 구역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부르신 모든 사람은 다 구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예언했고 그것이 성취된 사건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네. 하나님께서 택하신 모든 사람에게는 성령님이 임할 수 있습니다. 그분의 네. 은혜가, 그분의 사랑이 우리를 성령 안에서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어떤 사람은 생각할 거예요. 나같이 더럽고 추한 자에게
성령님은 가당치도 않을 거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성령님이 임할 수 없는 사람일 거야. 우리가 스스로 그렇게 자포자기하고 나는 구원받을 수 없는 타락하고 더러운 사람이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요, 포기하는 영혼이 없습니다. 모든 영혼들을 사랑하십니다. 아무리 멀리 주님께서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이라 하죠. 영적으로 너무 자포자기하고 멀리 있다 할지라도 네. 기꺼이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시고 택하셔서 구원시키려고 하는 사람에게는요,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셔서 그들을 다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네. 이방인에게 처음으로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그 역사를 따라 이방인이었던 우리들에게도 오늘날 성령님이 임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는 모든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는 뭐가 임하느냐?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네. 임재하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네. 옛날을 떠올려 보십시오. 구약의 시대에 성령님이 모두에게 보편적으로 임했는가? 아니었습니다. 네. 때로 삼손에게 하나님의 신이 강림하셨죠. 성령님이 임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강한 힘을 주셨어요. 그러나 그가 범죄하고 타락하니까 어떡하죠? 네. 성령님이 떠나버려요.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힘을 다 잃어버려요. 힘을 잃어버렸을 때 그는 눈도 뽑히고 다 그의 인생이 얼마나 피폐해졌어요. 다시 한번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제게 힘을 주셔서 이 블레셋 사람과 함께 제가 죽기를 원합니다. 그때 다시 하나님이 힘을 주셔가지고 그때 그들과 함께 이렇게 죽고 말았는데, 힘을 하나님 어떻게 해요? 성령님이 임하실 때도 있고 떠나갈 때도 있더라는 거예요. 구약의 역사에서 우리가 그것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그때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소수의 사람에게만이 성령님이 임했더랬습니다. 그러나 신약시대가 되니까, 교회 시대가 되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모든 하나님께 택하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다 임했어요. 아멘. 기도하고 있던 자들, 주님의 약속을 믿고 사모하고 기다렸던 자들, 아멘. 특별히 오늘은 또 말씀을 듣고 있는 자들에게 성령님이 임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방인이어도 괜찮습니다. 본 유대인이 아니어도, 나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데 해도 성령이 얼마든지 임할 수 있습니다. 아멘. 나와 같은 자들, 우리 같은 사람들이 오늘 성령의 임재하심을 볼 수 있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님이 이방인에게 불구하고 내려왔고, 또 한 가지 사실은 뭐라고요? 말씀을 들을 때에 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들을 때. 즉, 우리가 오늘날 예배를 들을 때,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을 듣는다는 사실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우리가 결코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때때로 어떤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왜 예배를 드리면서 그렇게 말씀 시간이 긴가? 우리가 좋아하는 찬양을 더 길게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혹은 친교를 더 많이 길게 했으면 좋겠는데, 왜 친교 시간을 그렇게 짧고, 왜 기도 시간이 또 이렇게 상대적으로 적고, 왜 말씀 시간만 그렇게 긴가? 왜 이렇게 지루하게 길게 하는가? 이런 생각을 하실지는 몰라요. 그러나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성령님께서 네. 강권적으로 역사한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말씀 듣는 시간을 정말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네. 아멘. 우리가 TV 보고 있을 때 성령님 임하는 거 아니에요. 바쁜 세상 일 할 때 그때 성령님 임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말씀을 들을 때, 복음을 들을 때, 아멘.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우리 안에 충만해질 때 그때 성령님이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고 있는데, 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님의 강권으로 임하시고 아멘. 역사하시고 충만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임했습니다. 말씀 듣지 않는 밖의 사람들에게 임한 게 아니에요.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임했어요. 오늘 우리가 영적인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듣는 자에게
성령님은 임하시는 것입니다. 이때에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그 신자들이 이 일 때문에 깜짝 놀랍니다. 그게 바로 45절에 쓰여져 있는 말씀입니다. 자, 45절 또 읽어보죠. 시작.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자, 베드로와 함께 온 그 할례를 받은 신자들, 할례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이들이 누구라는 거예요? 유대인 출신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예들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그 직계 혈통들이 유대인들이죠. 자, 이 유대인들이 지금 와서 여기 와서 보니까, 가이사랴 여기 와서 보니까 이방인인데 이들에게 우리처럼 똑같이 성령님이 강림하신 거예요. 임하신 거예요. 이걸 보고 깜짝 놀랐다는 것입니다. 왜 놀랄 수밖에 없느냐? 그들 안에 아직까지도 뭐가 있었느냐? 편견이 있었다는 거예요. 나만의 사고방식, 나만의 아집, 나만의 어떤 전통, 나만의 어떤 생각, 이것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생각? 구원은 누구에게만 임한다? 우리 유대인에게만 임한다. 우리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우리만이 천국 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품고 있어 왔어요. 오순절 성령님이 임하신 것도 우리 유대인들에게만 임한 것이다. 그러니 이방인들, 당신들은 구원의 대상이 절대 아니다. 이렇게 믿어오면서 사역을 해왔어요. 이제까지. 베드로 자신도 요바에서 도로가를 살리고 다 했잖아요. 그런 역사를 하면서도 무슨 편견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방인들은 구원의 대상이 아니라고 그는 여전히 믿고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보자기 환상을 통해서 뭘 가르쳐 주신 겁니까? 부정하고 깨끗이 안 더러운 것을 어떻게 잡아먹으라고 자꾸 얘기하세요. 저는 못 먹겠습니다. 하나님. 3번씩이나 거절합니다. 하나님 깨끗하게 하시고 속되다고 하지 말아라. 자꾸 하나님께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이후에 하나님의 인도,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여기 가이사랴에 딱 와보니까 여기에서 성령님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무엇이다? 우리만의 구원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이 임하는 것이며 하나님은 이방인도 사랑하는 것이구나.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만국 백성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구나. 내가 생각이 짧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깨달음을 거기서 얻을 수 있었어요. 베드로는 그래도 이 요바에서 환상 중에서 하나님께서 권고하시는 그 말씀을 들었지. 함께하는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근데 이들이 와서 딱 보니까 세상에나 우리가 오순절에 입었던 성령의 그 역사처럼 이방인들이 똑같은 성령님의 역사를 보고 있는 거예요. 임한 걸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단 말인가? 이게 가장 필요한 말인가? 그들은 영적 충격을 얻은 것입니다. 도저히 임할 수 없는 성령님이 어떻게 이들에게 임해요? 이방인과는 감히 교제하지도 말하지도 않으려고 했던 이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성령님이 이들에게 똑같이 같이 임하셨다는 사실은 그들에게 커다란 충격이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여겼지만 그 현장을 자신들의 눈으로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도저히 믿기지 않는 현장이 벌어질 겁니다. 이방인들에게 혹은 한 사람에게 임하면 그렇다고 쳐요. 이게 지금 어떻게 임했다고요? 모든 사람에게 말씀을 듣고 있는 현장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기도 우리처럼 뜨겁게 기도한 것도 아니었어요. 오순절에 성령의 임하심을 위해서 그들이 막 기도했잖아요. 무려 10일 동안이나 기도했단 말이죠. 예수님의 약속을 기다리면서 그들이 모여서 다락방에서 얼마나 기도하고 얼마나 그렇게 모여서 대기하고 있었습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지금 보니까 그냥 말씀을 듣고 있는데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듣고 있는데 그냥 임해버렸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하나님은 과거에 그들이 알기로는 우리 유대인을 사랑하는 차별적인 하나님으로 알아왔는데 차별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인류 이방인도 사랑하는 보편적인 하나님이신 거예요. 아멘. 충격이었습니다. 놀랐어요. 그리고 이들에게 똑같은 성령님이 임했다는 증거가 바로 그 다음 절에 써 있습니다. 자, 다음 절 한번 읽어볼까요? 놀랄 수밖에 없었던 그 증거. 자, 46절 시작.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라라. 아멘.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 우리가 2장에서 봤던 성령님이 임하는 그 장면을 보면은 뭐가 나왔어요? 그때 성령님이 각 사람에게 임하였잖아요. 불꽃 같은 성령님이 임하셨어요. 바람 같은 바람 소리가 들리는 것처럼 됐었기도 했었고. 자, 성령님이 임하면서 그들이 공통적으로 마가의 다락방에서 공통적으로 했던 게 있었어요. 뭐였죠? 다 방언을 말했다고요. 그때요. 다. 방언을 말하는데 어떤 방언이었죠? 각 나라 말로 말을 하는, 쉽게 얘기하면 외국어를 하는 방언이었습니다. 방언이요,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방언도 있어요. 이것은 내 영으로 하나님 앞에 비밀을 말하는, 즉 아무도 몰라요. 이거를, 이 말하는 내용을 아무도 모릅니다. 내 영이 하나님 앞에 비밀스러운 것을 고백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오순절에 임한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뭐였냐면 외국어였습니다. 외국어. 그래서 오순절에 많은 세상 다른 나라에서 왔던 그 사람들이 딱 들을 때에 저거 우리나라 말이네 하고 다 알아들었단 말이죠. 여러 나라에서 사람들이 왔었는데 각국의 언어로서 지금 방언이 성령님이 임하면서 방언을 터뜨리게 하시면서 여러 나라의 언어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선포됐다는 것입니다. 근데 자, 선포된 내용의 핵심이 무엇일까? 성도 여러분, 놀랍게도 그것은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방언을 말하며 다음에 나온 내용 뭐죠?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높임을 들음이로라. 이 방언을 말하면서 그들이 외국어를 말하면서 했던 것은 하나님을 높이는 사건이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외국에서 왔던 그 사람들이 딱 들어보니까 그들이 각국의 언어로, 이 유대인들이 어디 떠나지 않은 유대인들이 자기처럼 외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아닐 텐데 이들이 외국어를 유창하게 말을 하면서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었습니다. 그걸 들었단 말이죠. 그게 오순절에 성령님이 임했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세요. 이 가이사랴, 즉 이 백부장 고넬료 집안에서도 이 일이 똑같이 재현되고 있어요. 이들이 다 뭘 하고 있어요? 지금 방언을 말하고 있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을 어떻게 듣고 있는 것입니다. 놀랄 수밖에요. 어라? 우리가 했던 것인데, 우리가 성령님이 임했을 때 현상인데 여기서 지금 가이사랴 여기서 똑같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니 충격일 수밖에요. 우리에게 임한 성령이 다르고 얘네들에게 임한 성령이 다를 줄 알았거니와 아닌 거예요. 똑같은 성령님 임한 거예요. 차별이 없이 임한 거예요. 그들은 특권의식이 있어서 이들과 우리는 다르다. 이방인과 우리는 너무나 다르다. 너희들은 구원 못 받지만 우리는 구원 받을 수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그렇게 여겨왔는데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모두에게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임하신 방식 그대로 똑같이 임하니까.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특권의식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산산이 부서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데 우리는 차별의식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면 내 생각이 깨어져야 됩니까? 하나님이 바꿔줘야 되는 겁니까? 내 생각이 깨어져야 옳은 것입니다.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말씀만 듣고 있었는데, 복음만 듣고 있었는데 성령님이 임하시면서 방언을 말하게 하셨고 하나님을 높이게 하셨어요. 네. 예수님의 그 이름을 들으면서 믿음을 그들이 갖게 되면서
그들의 삶은 완전히 바뀌어졌습니다. 우리 안에도 온갖 행위와 다른 섬김과 뭐가 다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는 이러한 성령의 감동을 못 입습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는 구원을 못 받습니다. 목사님, 제가 뭐 40년, 50년을 섬겨왔는데 교회에서 열심히 일해왔는데요. 예, 수고했겠으나 예수님을 정말 영접하고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구원 못 받습니다. 안타깝습니다. 그것은 결국 뭐냐면 나의 의반을 드러냈던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아이고 아무개 주선님, 아무개 권사님, 아무개 장로님 뭐 수고하셨네요. 아, 참 열심히 참 잘하시네요. 귀감이 되네요. 예, 칭찬 다 드린 걸 끝입니다. 그거 이상 더 이하도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알고 믿어야 구원받고 성령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다는 사실이죠. 네. 오늘 보세요. 예수님이 필요 없다면, 예수님의 그 삶에 필요가 없었다면 베드로 굳이 보낼 까닭이 없습니다. 왜? 잘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경외하잖아요. 구제 열심히 하잖아요. 행위가 있잖아요. 그 삶에 뭐 부족한 게 뭐 있어요?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참 대단한 사람이니까 너 구원해 줄게. 그냥 예수님 필요 없으면 하나님을 그냥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네. 그 사람에게 왜 베드로를 보냈느냐? 다른 거 다 있어도 다 좋지만 제일 중요한 핵심이 없는 거예요. 핵심이. 그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고 영생을 얻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정말로 사랑했기 때문에 이방인들을 또한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소개할 수 있는 베드로를 직접 부르시고 보내신 것입니다. 가라고 강권하신 것입니다. 오늘 내게 성령님이 임하시면 예수님이 믿어지고 성령님이 임하시면 믿음의 기쁨이 충만하게 될 거예요. 베드로와 함께 왔던 할례받은 그 신자들이 성령님이 하는 이 장면을 보면서 그들의 잘못했던 그릇됐던 가치관이 산산이 부서지기 시작했습니다. 똑같이 방언하고 똑같이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 그 현상을 보면서 성령님이 임재하시면서 부인할 수가 있어야지. 인정 안 할 수가 있어야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로 이때였습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다음과 같은 명령을 하게 만듭니다. 47절이에요. 47절 시작. 이에 베드로가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풀음을 하리요 하고 그 순간이었습니다. 모두가 다 모든 가치관이 다 산산에 붕괴되는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이 사람들이 우리와 똑같은 성령 받았다. 그러니 세례를 금할 이유가 있겠느냐? 아무도 반박 못합니다. 반박할 수가 없어요. 전에 같으면 반박하죠. 어떻게 이방인에게 세례를 줍니까? 베드로 사도 당신에도 안 됩니다. 벌써 딱 반대를 했을 거예요. 할례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뼛속까지 유대인이었던 그들은 특권의식이 분명히 있었어요. 네. 그래서 율법 중심의 그들은 반드시 세례 주는 것을 막았을 건데 이 시간 이런 얘기를 할 때 아무도 반박하지 못합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신 걸, 보편적으로 임하는 걸 다 봤기 때문에, 똑같은 성령님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똑같이 방언했지요. 똑같이 하나님 높였지요. 이들은 이방인이니까 안 돼라고 했던 것도 필요가 없어요. 이방인인데도 분명히 임했으니까. 막을 수 있는 근거가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막을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열어놨으니 누가 막을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께서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이들을 세례 주는 것을 금할 이유가 있겠느냐? 아무도 대답 못합니다. 방해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48절처럼 세례를 주게 만들어버려요. 자, 48절 보면 이방인에게 세례가 주어집니다. 48절 시작.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합니다.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명하여 어떻게 명령을 했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이게 베드로의 명령 같지만 누구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들에게 세례를 부어라는 거예요. 세례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했다고 하는 외적인 표시로서 받는 것이 세례입니다. 예수님을 내가 인정했다고 하는 표시예요. 교회의 일원이 되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